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당시 2살 아래의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헤롯이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동방박사의 경배, 헤롯의 흉계,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나사렛 정착 사건들은 모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주 독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런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2장 6절에 보면 2장 5절에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도 2장 5절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다. 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장 23절에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예수님 사신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익숙한 표현으로 읽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께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참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합니다. 그 예수님 나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다음에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큰아들로 예수님께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려가셨고,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셨고, 일찍 돌아가신 요셉을 대신해서 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년가장으로 어머니 봉양하고 동생들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33세 이른 나이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태어날 때는 축복을 받고 어릴 적에는 행복한 추억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큰 어려움과 아픔만 평생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야,
예수님은 정말로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나보다 더한 고초를 겪으셨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시고 어릴 적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몇 년간 공생애를 사셨다면 예수님이야 뭐 어릴 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몇 년간 일한 거 나도 하겠다.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형편이 나았네.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골라서 평생 살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피부로 절절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하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묘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별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점성술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만 연구하다 보니까 왕이 태어날 그 별의 조짐을 보고 호기심에 점성술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동방박사들과 대비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깜짝 놀라지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냐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그 구원자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니까 구약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일러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자,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하고는 이 4절에 나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전문가인 동방박사들은 별만 보고 연구하다가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가서 경배하고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익히 알고 있었고 직접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헤롯 왕을 통해서 들었던 최고의 구약의 전문가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방문하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지만 그 당시에 그 대단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중에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비전문가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전문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평생 획책하고 이게 묘한 대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결코 믿음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고 아는 만큼 믿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에 대해서 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정작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들이 아니라 정말로 밤새 양떼를 지키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별만 연구하던 믿음이 없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 꼭 기억하시고,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평생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귀한 자녀일수록 주님은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일수록 주님은 연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을 받을 때일수록 왜 주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연단하셔서 더 귀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셨고 돌아가시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시작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백세에 받은 이삭을 바치는 고통을 겪었고, 다윗도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별 실수가 없는 것 같지만 태어나자마자 젖을 뗀 후에 어머니 한나와 생이별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겪었고, 바울은 그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가 맞느냐 끊임없이 사도인 것에 대한 회의와 질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만큼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설교를 나눌 때 광야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자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다. 내 인생의 큰 어려움, 광야 같은 어려움을 지날 때 그 광야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의 광야를 넘어설 수 있다.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진 고통을 겪으셨던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으로도 크고 작은 광야길이 나타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을 주신다. 이 연단을 잘 이기면 더 큰 성숙과 복을 주신다. 그 희망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며 평생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인생의 고통과 광야길을 겪을 때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인생의 모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평생 내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